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에서 한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애들은 지하철에 올라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아이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화가 났죠. 왜 아이들을 조용히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보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소? 조용히 좀 해주시오. 그러자 이 남자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조금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차 안에서는 찌푸리던 사람들의 숙연한 마음이 차 안에 가득했고 짜증을 내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환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은 따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생각에 붙들려서 그 아버지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사정을 알고 나니 그들의 입장이 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하죠. 패러다임이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부정할 수 없는 화끈한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다. 왜?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미 보여준 표적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 없다고 표적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떠났다고 그랬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여기 건너편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배 안에서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5절에 보면
뭘 깨달았어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니 떡을 준비하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아차,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네? 우리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걱정이 덜컹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아이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기서 서로 논의하여 할 때 이 논의하여라는 헬라어는 디엘로기존토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dispute라는 말입니다.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arguing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봐, 선생님께서 떡 안 가져왔다고 꾸짖잖아. 잘 좀 챙기지. 너 왜 안 챙겼냐 그랬더니 왜 내가 챙기는 사람이냐. 너는 뭐하고.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다 그 사람들끼리 배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떡이 뭐라고 가지고 다시 다른 데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그 떡 갖고 싸우나 하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또 이방인을 만나거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이런 사고방식이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방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자기들이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게 되면 이방 땅인데 먹을 거 안 갖고 왔으니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말은 못 듣고 누룩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이쿠 떡을 가져와야 하는데 못 가져온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 이스트죠?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 잘 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누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누룩하면 벌써 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빵이 없었을 때 번역했기 때문에 떡이고 사실은 빵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미지가 쉽게 와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자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누룩을 넣은 빵을 꼭 챙겨와야 하는데 왜 챙겨오지 않았느냐라는 꾸짖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느냐?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투었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한다면서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데 그들은 너무도 신앙적으로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나쁜 영향은 누룩과 같이 백성들에게 번져가는데 도대체 어찌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싸우냐? 내가 떡 같은 걸 가지고 너희를 꾸짖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걱정하고 제자들의 걱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헷갈리는 건 있죠. 누룩이라고 하는 공통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누룩이란 말로 표현했고, 제자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생각한 거고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 있으니까. 항상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빵에 들어가는 누룩 아니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력에 대한 주의를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공관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란 뭐예요? 율법.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길로 행하면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등불이며 또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부득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울 같다고 말해요.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원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건데 그것을 행하다 보면 나의 부족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보일 텐데 이 거울은 나를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거울은 나를 예쁘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쁘게 해주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함으로써 고치면 예뻐지는 거니까. 그러나 거울 자체는 예쁘게 할 기능이 없어요. 율법도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내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들어간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죠. 행함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의 구원의 기능이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뭐에 빠지게 되느냐? 외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인간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되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율법의 조문은 알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차가운 인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게 그들의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이거예요. 세속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세속이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일부는 세상에 속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어느 정도는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세속주의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왜? 초월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초월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의 태도가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정치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하여 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권력에 아부를 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부정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에 붙들린 가치관. 그게 사두개인들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는 정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는 아니지 예수님 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한 마음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을 섬기게 되지만은 예수님 빠진 세상을 향한 마음은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의로 나오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육체의 편리한 삶만을 종교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주의. 이게 신앙을 좀먹는 두 가지 강력한 요소다. 그런 소리입니다. 요즘도 정확해요. 순수한 복음주의에 대한 강력한 두 가지 도전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이 두 개의 누룩과는 상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두 개를 초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룩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일까요? 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제자들? 대답은 해볼 수 있죠. 틀려도 그만하네요. 그 누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이 안 나오네. 제자들은 누룩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증거가 뭐예요? 떡 때문에 싸웠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떡에 꽂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도 이 누룩에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하냐,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율법주의 조심하고 세속주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다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즘 질병이 많아하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오케이. 보이는 질병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에 대해서는 큰일 났다, 걱정이 태산이지만 내 신앙의 불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내 신앙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괜찮겠나? 은혜에 대한 감격 살아있나? 그런 얘기죠. 우리들에게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떡 때문에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깨닫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5,000명을 내가 빈들여서 먹였다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깨닫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떡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분인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면서 떡 걱정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군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또한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달아야죠. 내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나? 맞아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왔나? 그런가요? 아니요. 과거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하여 근심염려 하나도 없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죠? 맞아요, 틀려요? 주님 살아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전능한 분이시죠? 나를 먹이는 분이죠. 은혜로 살게 하는 분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에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믿고 여러분 근심에 노예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누룩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누룩을 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의 누룩을 빼내주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 누룩에 붙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아야만 내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깨달으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 살아온 날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백신 맞을 때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소서. 우리 수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하게 하옵소서.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병거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피 흘린 분들, 그분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주께서 병거와 마병이 되어 보호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온통 관심이 떡에만 붙들려 있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서 건져주소서. 그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여 방심하면 다 무너지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과 기억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